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네, 제가 오늘 4절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민나연 전사님은 사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하다가 한 절을 주기도문에 넣어가지고 사기도문 했는데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항상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죠. 그 제자들을 키우시는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군중의 형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보다는 전체를 가르치는 사역을 초반에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12를 택하셔서 그 12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한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 나온 12 아들이 구약 전체 성도의 대표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신약에서는 이 12 사도가 신약 전체 성도를 상징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창세기 49장을 배우시면서 살펴보셨겠지만 이 49장에 나와 있는 각각의 아들들은 그 각각 아들들이 특정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나는 유다다, 뭐 나는 스불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전체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한편의 설교라고 얘기했잖아요. 12 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과 여러 성경의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목록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하고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록이 아닙니다. 뭐냐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요소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결정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서 하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 제자의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실 때마다 베드로는 뭐 내 스타일이야, 야고보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요.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목록이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 중에 가장 첫 번째 그룹의 4명은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멤버들입니다. 다만 순서는 잠깐 바뀌어요.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이냐?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되게 익숙한 이름이신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야코브예요. 야코브. 네, 이거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예. 야곱이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꾸면 야고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똑같이 번역해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번역이 좀 이게 이 번역 자체를 하면서 헬라와 히브리어의 음가상의 번역을 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번역들이 되어 있어갖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죠.
구약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뭐예요? 미리암이었죠, 그죠? 그렇게 동일한 이름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야코브이고 야코브고 이 사람은 야곱, 여러분 잘 아시는 12아들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뜻이 뭘까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못된 애들이 그냥 길 가는 애들 발 걸어갖고 넘어뜨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왜냐,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게 이아코부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 이름은 제임스예요, 이게. 예.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영어 이름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바울이 폴이고 이렇게 바뀌는데 영어 발음이 전혀 다른 발음 같지만 이게 동일한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도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친형제 사이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야고보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야고보가 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전승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12제자 가운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해요. 예를 들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를 때 시몬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한인 거죠. 바요나라고 할 때 요나도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그냥 성경이 진술로 해서 그들을 부를 때, 이 두 형제를 부를 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세베대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따 나중에 세베대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건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이들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언급이 되죠. 그죠?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동업자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업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직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아도 7명이 어부예요. 7명이 어부고 그 어부들 속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세베대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는 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선주예요. 선주. 실제로 이 세베대는 굉장히 자산적으로도 이 성공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먼저 보면은 우리 4번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요, 이 세베대가 누구냐면 세베대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인 세베대가 누구하고 친분이 있었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일을 하면서 굉장히 부도 얻었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파적인 특수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의 교제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잡혀가셨는데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그 사내들은 공회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게 요한이에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왜냐면 요한이 자기 불리한 건 이렇게 안 써요. 예수님 꼭 쓸 때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를. 그래갖고 먼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한이 야 너도 들어와.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들어와라고 얘기했더니 들어오는 중에 이 여종이 알아보고 너도 예수하고 함께 했었지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누구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요.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이면은 두 사람의 아버지는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 부를 보았을 때 이 야곱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상황 속에서도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자들 가운데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항상 앞에 쓰여졌어요. 근데 실제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에게는 부족한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부자였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니까 그물과 품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화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 뒷부분에 굵은 글씨만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장면 하나로 예수님을 다 따라왔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그 얘기를 들었죠. 그게 누구랑 누구였어요? 에?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죠. 그죠?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예요. 근데 그 중에 요한하고 안드레가 친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집안이 서로 같이 동업도 하고 한 마을에 살면서 형님 동생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산상 같은 것도 모여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뽑으실 때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으신가요? 예. 하나님께 누군가를 뽑으시고 선택하실 때에 한 교회에서 막 일꾼들이 막 나와요. 예, 그런 일꾼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빛가서 공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아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이나 기질을 볼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 굉장히 메인 그룹에 속할 만한 기질이 있었어요. 초기에 부르심도 받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버려두고 나온 게 우리보다 컸어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버려두고 따라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많은 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 얘기할 만큼 버린 게 있었다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요, 요 제자 그룹 가운데 이 4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의 그 전체 사역 가운데 가장 메인 그룹에 속하는 제자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실 때 3명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어요. 자, 계속 또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 요 3사람이었어요. 3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성전을 가르치실 때에 마지막 징조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누가 물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사람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주도적인 제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그는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던 그 화끈함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메인 사역들을 다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본 거하고 전달받은 건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자들 가운데 이 3사람만, 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일으키셨는데 일어났어, 걔가 달리다군 그럴 때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던 사람과 본 사람은 달랐겠죠. 그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자신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야, 너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3사람은 예수님이 뭘 하실 때 무조건 제일 친위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3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따라갔는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경적인 메시아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랑 요한이 어떠한 의뢰와 청탁을 예수님께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세베대의
부인이죠. 예, 어렵게 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세베대 부인이에요. 미세스 세베대가 이제 초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살로메다 100% 이건 아닌데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봤을 때 정황상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을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 이름이 살로메가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근데 이거 병행 구절에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아들이 어머니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 예수님한테 좀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부탁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게 사주합니다. 그 아들들이.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인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엄마를 시켜가지고 엄마 청탁 좀 해줘라고 해서 어머니가 가갖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제가 알기로는 기록되어진 최초의 치맛바람이에요. 가가지고 청탁하는 거예요. 봉투 쓱 내밀면서 우리 아들들을요, 하나는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시려는 잔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알고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마실 수 있겠니? 마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잘 보시면 야, 너네 그래 마실 거야.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데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는데 하나 예수님이 뒤에 붙어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래 너네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니네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이미 그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뒤에 볼게요. 자,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이 예수님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나오거나 다툼이 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집안이 부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부자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경쟁이나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그걸 욕심내거나 딱 집착하거나 그걸 딱 잡아내는 힘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그걸 배운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이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주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그룹 안에서 소위 말하는 제일 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막 불같았습니다. 자,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또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사역 때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시니까 나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겠다는 마음에 결정하시고 가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마리아가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건너 들어왔다고요. 그게 건너 들어오는 여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 말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 유대인의 남자 13명이 그거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화내는 사람도 있죠. 막 버럭버럭 화내고 그러면은 막 다 죽여버려 막 이런 성격이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야고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뭐 우리는 베드로만 다혈질 이렇게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르고 화를 많이 냈나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들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얼마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나 너네 별명 우레 아들이에요. 그냥 아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는 가끔은 유머로도 쓰였을 거고 가끔은 혼낼 때도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혼도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성공의 열망이 많으니까 무언가 세상에 보여주고 막 본때를 보여주고 뭔가를 막 나타내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청탁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으켰겠어요. 와, 내가 안 그래도 그 그룹 안에 있는데 그 그룹 안에 있는 메인 그룹 안에서도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접 말하기 좀 곤란하니까 누구 시켜요? 엄마를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요한도 보시면 요한이 동생이잖아요. 이 요한이 비슷한 기질이에요. 그래갖고 뭐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끝까지 있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끝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살아내실 이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뭔가 여지껏 보이셨던 것처럼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면 내가 옆에 있다가 대박 터뜨려야지 이거예요. 그래갖고 대제사장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라고요. 그랬던 이 집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아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기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목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열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적이 뭐냐? 어떻게든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을 통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럼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저기 2부 설교 때 제사 배우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그 번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엔몸이라고 원래 흠이 없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전문적 용어가. 근데 그걸 쓰지 않아요. 그 무슨 단어를 쓰냐면 타밈이라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벽한, 퍼펙트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 흠이 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은 그 안수할 때 내 죄는 제물에게 가고 그 제물의 완벽함은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는 누구로 세워지는 의예요? 예수로 세워지는 의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로 세워지는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뭘 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굴 세우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예수님 70번씩 7번 이게 얘기할 때 예수님 제가요 저기 그 70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게 누가 얘기해?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저는 70번 용서해 볼게요. 저는 이런 의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야. 계속 용서하는 거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믿음의 방향은 예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잘 뛰는 아이하고 200m를 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은 잘 뛰는 사람이 뛰면 경쟁에 대한 그 욕구가 막 생기기 때문에 기록이 더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있는데 어제 얘는 정말 그 초월적으로 잘 뛰는 애였어요. 학교에서 제일 잘 뛰는 아이. 저도 뭐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m를 잘 뛸 때 한 12초 6을 뛰었는데 정말 저보다 더 잘 뛰는 친구였어요. 근데 뛰는데
이 친구랑 둘이 뛸 때 제가 졌다. 남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중학생 때는 달리기에서 이기면 그 굉장히 뿌듯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뛰는데 이 친구가 저희가 그때 중학교가 되게 조그만 학교여가지고 이 도로 그러니까 200m를 곡선으로 그려놨는데 이 친구가 이 곡선을 모르고 방산 초등학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직선 코드로 계속 뛴 거예요. 그냥 저 더 빨리. 저는 만약에 그 친구가 저보다 뒤에 뛰었으면 저를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앞서 뛰었는데 너무 빠르니까 그냥 쭉 직진해서 가고요. 저는 곡선을 따라와갖고 제가 이겼어요. 제 걔 기록이 제일 잘 뛰는데 학교에서 정말 그 꼴찌에 가까운 수준의 기록을 가졌습니다. 왜냐? 잘못된 방향으로 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달려갈 때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무언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 달려감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 이거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다고요. 그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기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게 된 그 캐릭터가 많은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고 그 이김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도 집중받아야 되고 남들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하지만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불사조로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격함도 있었고요. 그랬던 이 야고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자기의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요. 우리도 이 안에서 경쟁하게 돼 있다고요. 어느 장로보다 어느 권사보다 어느 집사보다 어느 청년보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어야 돼. 누구랑 더 가까운가 이것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은 그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뜯어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여러분 이번에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 뭐 어느 진영의 논리를 따지며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진영이든 이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이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 자리를 어떻게 보존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지? 모두가 다 동일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국민 전체가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그것을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꿈꾸고 여전히 그걸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거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시잖아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용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교회를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저도 이렇게 목회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2025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시스템만 바꾸면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면 되냐? 장로님들 팀장 세워놓고 권사님들 그 뒤에 붙여놓고요. 경쟁시키면 돼요. 조직을 만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다 얘기만 다 하시는 교회가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인원을 연초해줘요. 그리고 부흥시키잖아요. 부흥시킨 것만큼 월급을 더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전도를 해요. 진짜로. 요 근처에도 있어요. 주일학교 되게 많이 모이는 교 있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냐면 1부 유치부가 2부 유치부에를 전도해 와요. 그리고 그걸 쳐줘요 또. 여러분 그렇게 경쟁을 시키면 교회는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자체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지만 교회는 이윤을 남기거나 많은 사람들을 남기는 것 자체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영적 원리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경영을 전공한 목사님들을 선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요? 교회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효율성만 따졌다고 생각하시면, 대중성만 따졌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면서 사람들 다 모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고 모인 5,000명, 남자만 5,000명 무리에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다고요. 근데 그게 복음이래요. 교회는 그런 원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이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음악하고 음악으로 섬기는 사람들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가 있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5군데 6군데 다녀요. 1부 때, 아침에 1부 때 저기 뭐 중계동에 있는 교회 갔다가, 2부 때 저기 상계동 갔다가, 하계동 갔다가, 면목동 갔다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주일에만 5, 6교회를 다녀요. 근데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하늘문에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예전에 진짜 그렇게 다니면요 예배 안 드린대요. 자기 딱 그거 노래만 부르고 나가요. 자기 딱 봉사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자리를 마련하는 걸 막 경쟁하고 있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거 찬양 아니에요. 그럼 가끔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제가 얘기해요. 그럼 야, 그러면 중학교 교사가 중등부 교사하면 돈 줘야 돼? 물어봐요. 자격증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원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세요. 앞으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왜냐,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을 위해 추구한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것만큼 성경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거기에 올바른 지식이 있고요, 올바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슈가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막 비난도 하고요, 막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수입을 얻는 거를 아무도 죄악시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땅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돈이 모자라니까 뭐 했어요? 텐트 만들어 갖고 자기가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벌어 갖고 섬겼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마치 무슨 교육자들은 신비로운 직업을 가진 것처럼, 뭐 교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본인들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다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요, 부동산 땅 주차장 샀다가 2년 만에 팔아갖고 500억의 차익을 남겼어요. 그거 비난 안 해요. 아무도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선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희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요, 다 수익 사업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저희보다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은 다 일터에서 일을 하세요.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한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요. 제가 그거에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를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 적용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뭔지가 있다고요. 그렇게 일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실명 얘기할게요.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할 시간에 설교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해요. 저 진짜 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누님이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맞냐고요? 맞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갖고 뭘 하면 우리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잘못된 메시지예요. 그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교회가 돈 자체를 벌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한다? 잘하는 걸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잘하는 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지식과 원리가 없으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가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눈에는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그 모자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 뒤에 성경은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있었냐면, 그는 그 열심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길 원했어요. 자기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야고보에게 다른 믿음을 주셨어요. 다른 믿음을. 어떤 믿음을 주셨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3절, 아까 그 장면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청탁한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너 청탁 잘했어. 근데 마실 수 있겠니? 네. 그럼 마셔. 근데 이거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 요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잔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사람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3번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큰 야고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큰 야고보고요. 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가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야고보였어요. 이 3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왜냐? 이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같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 동네 사람인 거 아니에요. 한 동네 사람. 잡혔는데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2장 우리 배우셨잖아요. 베드로는 살려주고 야고보는 죽였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에 앉는 우리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되고 싶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야고보에게 먹이시고 제일 먼저 순교하는 제자의 영광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었다고요. 그게 야고보에게 허락된 믿음이었다고요. 그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막 이루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고보를 데려오셨어요. 하늘로. 야, 너는 제일 먼저 내가 하늘로 데려올 거야. 야고보의 성미가 어땠어요? 1등 해야 되고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에 대한 단독 기사가 쓰여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주도적이고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했던 야고보를 하나님이 그의 기질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으로 데려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역을 조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제일 맞는 걸 봤는데 제일 조금 사역을 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제일 조그만 사역 중에 그의 마무리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12명이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12명의 제자가 항상 어떤 위협에 시달렸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해요.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 갖고 제정신이 아니어 갖고 막 조작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 속에 어떤 긴장감이 있을까요? 어떤 긴장감이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있겠죠. 그 긴장감이 있는데 12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멋있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딱 이 공동체가 있는데 저 밖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막 깡패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막 매맞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뒤에 또 한 명 가기 시작하면요. 나도 죽어야지. 나도 순교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다고요. 그 문을 누가 열었냐? 야고보가 열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제자들 전체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순교했거든요. 요한은 물론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죽었지만 그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나머지 다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야고보가 열었다고요. 그 문을 열면서 예수님이 주신 첫 잔을 그가 마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아주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 죽음의 그 잔을 제일 먼저 마신 사람이 누구다? 야고보라고요. 하나님은 그 야고보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의 기질과 상황과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래 너 그 기질이 다 버리고 날 따라올 정도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를 키워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캐릭터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 그 캐릭터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야고보처럼 막 불같은 성질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은 다 뭐예요? 불이에요. 불. 반면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시면 엘리사는 다 물에 관련된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여된 기질대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면 이 헤롯을 막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대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잡혔는데 헤롯이 왜 야고보부터 먼저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면서 믿어라 너 지옥 가! 막 얘기하니까 야 저 새끼부터 죽여. 이거 얘기된 거죠.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는 거라니까요. 야고보는 원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믿음이 그의 안으로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는 순교를 향해 가장 먼저 달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방향이에요. 보세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게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제일 먼저 죽은 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아유 사역도 얼마 못하고 죽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써 누구를 이겼대요? 마귀 새끼를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겼대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순교였다고요. 그 순교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 나타내신 거라고요. 우리의 아들 뭐 불같은 그런 성격 가지고 제일 먼저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죽지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살려두시고 야고보는 죽이셨을 때 야고보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왜 쟤는 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제가 제일 먼저 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취하며 왔습니다 라고 영광스럽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원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원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제가 뭐 하나님 오늘까지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교회를 떠나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속도와 방향을 제대로 읽고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그게 제 사명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다고요.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야고보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고요.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싶어 했던 그 야고보의 바뀌어진 모습이라고요. 완벽하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없을까요? 전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야고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탕 크게 노릴까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야고보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잔을 우리에게 입에 넣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우리 입에 넣으실 때 있을 거라고요. 그 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중에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야고보와 같은 주인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맡기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요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일이 맡겨지면 싫어요 못해요 이런 얘기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 주님이 마시라고 하시면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야고보 들었잖아요 직접. 근데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 버렸어요. 응답을 끌어내왔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루어졌죠. 그죠? 이 세베대 어머니가 얘기했던 이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기대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결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으로 조절하실 때 그 방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